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실제로 내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시편 24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7절, 8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번은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셨고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넘어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통치권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보좌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나의 모든 소유권이 왕이신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내어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온전한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왕은 버킹엄 궁전에 있을 뿐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모든 권세는 수장, 수상, 그리고 내각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모든 삶의 영역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만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그들은 옛날 왕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우상들을 부활시키고 옛날 왕이 주던 음식과 문화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시대는 마귀가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를 비정상적으로 오염시켜 놨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것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상대주의는 반드시 자기중심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내 육신이 만족하고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가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구원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막는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 자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휘둘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고 교회를 위해 11조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왕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가 왕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다른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탄은 항상 나에게 너가 왕이라고 속삭입니다. 너 인생에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남의 말을 절대 듣지 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비서 예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은 어차피 나니까 주님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면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빨리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은 필요 없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죽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은 자기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왕이냐? 한 나라에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내 자녀가, 혹은 돈이, 직장 상사가, 명예나 권세가 내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왕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복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화목과 평안과 자유가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그 마음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넘겨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으면, 왕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생활이 변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혼자 기도하면서 정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아마 너무 긴장이 됐을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정찰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든 채로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죠? 너의 지휘권을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진짜 너의 왕이냐? 아니면 너가 왕이고 나는 너가 부릴 수 있는 신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 통치가 아닙니다. 신정 통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온전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을 의미합니다. 찬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하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짓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란 뜻입니다. 야다. 그런데 원래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보다 훨씬 강한 대적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생애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제 인생의 소유권과 지휘권을 왕께 양도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실 때 그제야 내 인생은 평화가 오고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면 주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단순히 이론 지식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왕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왕 맞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노예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이는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을 말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은 최하위 노예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